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9절 말씀부터 말씀 나눕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보면 여기 굉장히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틀 속에서 진행되는지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8절 이하가 또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다시 좀 복기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마치 법정에서 서로 지금 다투는 듯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네 입장을 한번 얘기해 봐라. 또 나는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 서로 지금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또 증거도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대로 지금 바울이 로마서 18장 이하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과정, 지난번에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시키고 세워야 되는 주제가 뭐냐? 그게 바로 크게 이제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부각이 됩니다. 혹은 같이 이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신론과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용어가 어색하지 않으시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인간에 대한 진리, 이 두 가지예요. 이거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게 돼요. 또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인간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 이 주제가 이 변론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의 핵심 주제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우리가 1장 18절 이하를 보면 주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실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도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 그 모습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현상적으로 설명을 하면 바로 모든 불의와 모든 불경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고 자, 그러면서 19절이 오늘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18절을 주로 다뤘고요. 자, 19절에 보면 이제 우선 여러분 그 헬라어 자료를 보시면 디오티 왜냐하면 토 그노스톤 투 데우 그러니까 토 그노스톤 투 데우 여러분 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토 그노스톤 투 데우 하나님의 아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토 그노스톤 투 데우 자, 이거 하나님의 아는인데 이게 지금 소유격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유격 여러 용법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암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이어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토 그노스톤 투 데오 파네론 명백한 에스틴 엔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 명백하다. 뭐가 명백하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토 그노스톤 투 데오 하나님의 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 안에 명백하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그리고 호, 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호하고 데오스
사이에 가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써요. 맨 앞에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항상 다른 단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 가르, 데오스 이런 어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호, 데오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에파네로센 그렇죠? 그가 보이게 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 윗줄에 명백한에 해당되는 게 파네론이었죠. 파네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보이게 했다 보면 에파네로센 그렇죠? 이게 어근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다라고 하는 것과 보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어근으로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성경 그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 안에 명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 에파네로센 그가 보이게 했다 이 단어가 또 어디와 어근이 연결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렇죠? 빛이 어둠 안에서 빛난다.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단어와 어근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타내다. 이게 나타내다라는 말이 조금 이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토 그노스톤 투 데우가 그들에게 나타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8절에서 그들이 불의 안에 진리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의는 지금 나타나졌어요. 나타나지고 있어요. 이미 나타나졌고 나타나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불의 안에 그 진리를 막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래서 지금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불경건함과 불의 안에 지난번에 우리 18절에 본 것처럼 그 진리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불경건함과 불의를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쭉 이야기하는 논증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불의와 불경건함을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이 지금 명백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미 그렇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고 있구나, 가리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논리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20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또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아무튼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한 데까지 하고 또 이제 미처 마무리가 안 됐다 싶으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우선은 오늘 또 이 주제를 잘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20절 말씀을 잠시만요. 네, 보시면 우선 이제 헬라어 읽는 것부터 도와드리면 타, 가르, 아오라타, 아우투, 아포, 크티세오스, 코스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타는 그들이죠. 그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들이 그래서 타와 아오라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가르가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제 그건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 아오라타. 여러분 그 아오라타 예전에 왜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 공부할 때 호라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 호라오인데 그 앞에 알파가 붙어서 또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호라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돼요. 아우투 그러니까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포크티세오스 코스무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게 토이스 그다음에 포이에마신 그렇죠? 포이에마신 노우메나 자 요게 또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토이스 포이에마신 노우메나 요 표현을 또 잘 기억하십시오. 자, 우선 직역을 하면 토이스는 그들의 이건 관사예요, 관사. 포이에마시는 그냥 일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행함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하신 것들. 간단하게 말하면 일들 그 정도로. 그다음에 노우메나 이거는 이해되어지고 있는. 자, 이거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해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그게 보여지냐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이해되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점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돼요? 점점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또 이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이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늘어날수록 더불어서 무엇이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즘은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점점 늘려가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전에 그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종교 심판 같은 거 과학이 발전하는데 천동설이다 지동설이다 해가면서 교회에서 막 데려다가 심판하고 막 그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내가 몰랐네 이러면 되는데 자기들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 당시에 사제들이 자기들의 알량한 그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는 하나님이 점점 늘어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들이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과학과 신앙은 이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저 같은 목사들이 그 당시에는 사제들이었죠. 자기들이 예전에 떠들던 얘기랑 다른 발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 알았네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경건함과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지금 하나님이 점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 없다 이러고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잘 다독거려가면서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아니 그렇잖아요. 응?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해왔으면 지금 이렇게 뭐 엉뚱한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이해되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 방에 다 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 교회가 진리라고 가르치는 그 진리라는 가르침 자체가 정말 이 어거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거지가. 눈앞에 보이는 것조차도 부정하는 수준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다. 그게 있는지도 모르던 시대에 예?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배 타고 나가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바꾸면 돼요. 그 전에 했던 얘기, 우리가 잘못 알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인 진리의 것들은 놓쳐버리고, 엉뚱한 걸 가지고서 진리를 세워가다 보니까, 우리가 허물고 세워도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건 얼마든지 허물고 새로 세우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합니까? 결국 우리의 지식의 짧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였지. 아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게 없다고 부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제들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기 전에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해요? 예? 그럼 이런 얘기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바울도 사람인데 그러면 바울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쵸? 그럼 성경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가봐라. 거기 새로운 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 인간의 한계 안에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분명히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막 어색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니 점점 교회는 이상한, 이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엉뚱한 그 동네가 되는 거죠. 아니, 눈앞에 발견을 했는데도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걸 마치 신앙인 양 우기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토이스, 포이에마신, 노우메나. 이해되어지고 있는 그 일하는 것.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우선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요게 번역을 한다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에요, 지금. 그나마 제가 이렇게 쭉 확인을 해봤을 때 이걸 뭐로 번역을 하려고 했을까 하면 토이스 포이에 마신 노우메나 이거를 그가 만드신 만물의 요 부분을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어떤 그 모습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능력이 그 안에 보여진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이런 거죠. 무슨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어마한 이 자연을 딱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압도가 된단 말이에요. 또 우주의 무한한 그 밤하늘 별들, 그 천체 이런 걸 보면 그걸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것이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거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만 봐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물론 그것만 봐도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가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런데 그 일들이 이해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러면서 이 토이스가 그 들에로 돼 있잖아요. 그 들에. 그렇죠? 이게 역격이란 말이에요. 어려워도 들으세요. 예,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신앙의 발전이 아니란단 말이에요. 좀 어려워도 들으세요. 토이스 하면 그 들에 돼 있죠. 이거 역격이에요. 복수 역격. 그러니까 그 일들에 이해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이렇게 직역으로 번역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이제 문법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 헬라에서 말하는 수단의 역격이라는 게 있어요. 수단의 역격. 그러니까 요게 지금 수단이에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플러스 이해되어지고 있는. 이해되죠? 예. 이해되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수단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만이 아니에요. 그 만물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그 원리를 이해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알려져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죠. 이미 창조 때부터 그 원리가 그렇게 딱 원리를 가지고 세워져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하나씩 그것을 찾아내고 발견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덕분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KT 덕분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죠? 그 원리를 깨달아가고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이해해 가다 보니 어느 틈엔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전자기파를 연구를 하고 그것으로 통해서 인터넷도 가능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일,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만큼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의 생명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백내장 수술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의사 덕분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발견을 하고 그렇게 가능한 거지 의사 덕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되겠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나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성경은 비과학이니 이런 얘기 자꾸 하면서 이게 다 남 탓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섭리가 점점 발견되어 갈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하는 이걸 못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서는 화들짝 놀라고서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해놨으니 처음부터 엉뚱한 얘기를 해놨으니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이게 참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처음부터 해놨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점점 늘어가는 걸 우리가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걸 막아선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말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겁니다. 그렇죠? 기대합시다. 우리는 지금 요만큼밖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의 크기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합시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이고 창조의 원리가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늘어날 때마다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것이 진짜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그 테스트는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그 자체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그 시도 자체를 막아서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가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과학과의 논쟁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처참하게 실패를 했죠. 그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들 지금 이 얘기를 쉬쉬하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지 않고는 이 21세기라는 이 시기에 교회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의미와 또 이 성경의 해석과 신앙인들의 이 삶의 태도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참 요원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포이에 마신. 제가 이거 자꾸 외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잘 입에 안 붙더라고요. 포이에 마신 노우메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 이해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해되어 있는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카도라타, 그렇죠? 그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일하심이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양이 떠고 지는 거, 그게 그냥 바다가 태양을 토해내고 바다가 다시 태양을 삼킨다, 요 수준으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던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시절로 바뀌는 거죠. 그래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늘 동일했어요. 영원했어요. 우리의 이해가, 그렇죠? 우리의 이해가 점점 늘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늘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카도라타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이디오스 아우트, 그의 영원한 두나미스, 능력, 카이 데이오테스, 신성. 그러니까 지금 이 둘 다예요. 그의 영원한 능력 그리고 신성. 데이오테스, 신성.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개념을 잡기가 쉽진 않아요. 신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겠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됨의 그 속성이 있어요. 그거를 신성이라고 하는데 데이오테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영원한이라는 걸로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닌데 어떤 어감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시면 좋냐면 늘이란 한결같은, 영어로 말하면 always예요. always. 늘 한결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변함없는 이죠. 그렇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시간적인 차원만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영원하다 하는 순간. 그런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변함없다. always. 늘 항상.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언제나 동일했던, 늘 그랬던 그 능력과 신성이, 근데 이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한테. 원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일하심이 우리가 그냥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일하심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이해해서, 그렇죠? 이해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려고 또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부터,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렇게 명백하게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에이스, 토 에이나. 요 에이스는 원래 뜻은 이제 안으로인데 여기서는 목적에 해당됩니다. 목적. 뒤에 부정사가 오면은 목적과 연결되니까 뭐 때문에 그들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들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라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모른다는. 여기서 이제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의미는 여러분 지금 18절 이하가 분위기는 변론이에요. 변론. 서로 지금 공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변론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입장을 변호할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변호 중에 하나가 몰랐어요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그거 핑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르는 게 죄예요. 이해되시죠?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몰랐다고 변명이 되지가 않아요. 모르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모르는 이유가 결국 모르는 게 죄예요.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 모르는 거고. 또한 그것을 덮으려고 했고. 그렇죠?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가두어 두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우선 20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한결같은 그 능력이 창세로부터, 세상의 창조 때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에, 요 표현은 좀 다시 이해하자고 그랬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만으로 하면 안 되고 그가 하시는 일들인데 이해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예요. 그렇죠? 그가 만드신 만물애가 아니라 일들을 통하여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가 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그 일들을, 그러니까 이해라는 어감이 여기는 여기 번역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가 만드신 만물, 요 안에는 이해되고 있다라는 그 어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변론이 실패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21절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사야는 모른다 이렇게 됐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데 그럼 몰랐는데요?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몰랐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안 통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자, 우선 이제 헬라어를 좀 읽어야 되네요. 디오티. 왜냐하면 디오티 그논테스 알았는 톤네온 하나님을 알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자들이 욱 호스네온 에독사산 아니다. 자, 여기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호스네온 로서 하나님을 에독사산 그들이 영광했다. 그냥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호스란 단어가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 문맥상 중요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영광하지 않았다, 영화롭게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호스네온 요 표현,
영어로 말하면 as God 정도가 되는 거예요. as God.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대접을 할 겁니까? 요 주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18절 이하에 여러 가지 그 논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시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자, 이해하기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 이거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를 들면 그동안에 뭐 이제 뭡니까? 불상 앞에서 맨날 절하던 사람이 있어요. 불상 앞에서 막, 예. 근데 이분이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불상 대신에 십자가 갖다 놓고 절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불상 앞에서 그랬는데 이제는 십자가 걸어놓고 하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런 거는 불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도 그 불상 앞에서 하는 수준이에요. 그거를 불상만 하나님으로 십자가로 바꿔놨다고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못 배웠죠? 이해되십니까? 그동안에는 나무에다가 혹은 장독대에다가 뭐 떠놓고서 비나이다 하던 걸 이제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바울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상 앞에서 절하고 하는 거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불상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호스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안 해. 물론, 그러니까 가장 어처구니 없는 방식은 그 바울이 뒤에서 쓰고 있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천둥 번개, 쉽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천둥과 번개는, 예? 집채만한 고음, 이런 건 다 누구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뭘 숭배하더라? 천둥과 번개를 숭배하더라. 집채만한 고음을 숭배하더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가장 저급한 수준에서, 예? 가장 저급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하나님을, 앞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천둥, 번개 무서워하는 거 보면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천둥, 번개를 숭배하더라. 가장 저급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 했을 때 아이고 하면서 뭐 하는 거. 그렇죠? 예. 하늘신 뭐 바람신 뭐 하겠다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 예,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바람신 무슨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그거였네 알면서 그 제단을 이름만 뭐로 바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바꿔놓고 그 제단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라면 아시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대부분이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야 지금.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여전히 짐승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했는데 이제 그거 싹 치우고 십자가 걸어놓으면 하나님 믿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하는 방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 할 거예요?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모른다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모른다. 똑같은 거죠. 계속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 아십니까? 물어봤을 때 복음을 몰랐다. 여러분 불의한 거예요. 근데 관심 없죠.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조차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알았다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지금. 자, 그러면 똑같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에 여러분이 마음이 어때야 된다는 게 반응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무슨 뭐 학교에 와서 공부하듯이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대목이 딱 던져지면 여러분이 마음이 그냥 철렁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맞아 신기하다 와 그랬구나가 아니라 표정이 벌써 내가 보면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이거 지금 그동안 난 뭐 한 거냐 이러면서 막 이게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서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제가 늘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람들만 따라오세요 하고 제가 저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몇 분이나 따라올려나 모르겠네.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진짜 말씀을 찾는다라고 하는 태도가 이렇게까지만 제가 던지고 딴 데로 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어딜 가시죠? 막 자꾸 제자들이 꾹 쫓아가고 있고 한 군데 안 계신단 말이에요. 예? 산이 가로막고 물이 가로막고 있으면 안 가실 겁니까? 여기가 지금 미국이니까? 예?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느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귀에 들려온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거다. 이런 것들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냥 예배 시간이라고 앉아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뭐가 예배 시간이고 뭐 성경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수준으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한 얘기는 호스 하나님 네온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영광에 내지 않았다. 그럼 우리한테 반드시 떠올라야 될 질문은 하나님을 영광하는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앞에다 써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가서 뭐 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제주도 아직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많은 제주도 일반 가정들이 제사가 많이 그래도 이렇게 간소화됐대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덕분에. 근데 이제 다시 회복이 되니까 호르가 회복되니까 이거 다시 시작될 것 때문에 그동안에 제주도 많은 며느리들께서 제사 없어서 참 살만했다 싶은데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이거 다시 이 코로나가 다시 제사 또 할까봐 이것도 이제 또 막 전전긍긍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하는지 난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면 죽은 조상을 어떻게 쉽게 말해 제사할 겁니까? 라는 게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한테 물어보면 상은 이렇게 차려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제사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방법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일은 뭘 갖다 놓고 뭘 하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방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근데 지금껏 해왔던 대부분의 것들은 무슨 수준이었다? 불상 치우고 십자가 걸어오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걸로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름 뭘 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한다면 뭐 한 거냔 말이야 여태까지. 그죠? 그러면서 또 많이 생각하죠. 머릿속에 뭐 이것저것 막 그동안 들어왔던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아닐까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각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이 A4 용지 하나씩 나눠주고 똑같죠? 복음 써보세요 하면 못 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써보세요 하면 뭘 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며느리가 셋인데 제사상 차리는 방법 하면 다 달라. 이러면 된 거예요? 그 집안이 지금 어떤 집안이에요 그러면? 그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런 수준이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만큼 탄탄하게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당황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같은 말을 하면서.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나뉘면 안 돼요. 말이 나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4절. 이게 지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시겠어요? 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 거죠. 하라고 주신 거. 그렇죠?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5절 계속 이어갈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뭘 줬냐?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라고 내어놓아야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들이라면,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그들이라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꺼내보세요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한테 받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하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 생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토대를 세우지 않고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그냥 계속 자기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서지는 않아요. 그걸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 꺼내놓는 게 무엇인지 한번 내놔봅시다. 이걸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받은 적이 없는 거고, 그렇죠? 받아도 주셨는데 엉뚱한 걸 받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겠어요?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한 번씩 보죠. 요한복음 13장 펼치신 김에 볼 때마다 이제 복습 차원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 오셔서 계속 이거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받고 오셨으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이걸 안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고, 적어도 이건 쥐고 있어야죠. 이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또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또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걸 내가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 결국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거 다 넘겨주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 그걸 아들이 성취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아들로부터 그 아버지의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주신 거고 같은 거니까 내 것이 다 아버지 거니까 나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안 하셨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통하는 거죠. 결국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상 치우고 십자가 갖다 놓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딴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다시 로마서로 넘어오시고요. 확인했어요. 로마서 넘어오시고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그것을 지식적으로 세우고 있으란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해 가는 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 일을 애쓰고 수고하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영화를 결국 뭐냐?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피조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해내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물리적인 세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영광해내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해되고 있는 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이들이 지금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들도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밖에서 우리 인간들을 계속 이해해가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지게 돼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파고 캐도 다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드러낼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부부들끼리,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부부들끼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주신 계명으로서의 서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숙제가 있느냐? 서로 사랑을 진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또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서는 그냥 사랑. 요즘은 저희 교회는 이제는 그냥 사랑이란 단어 잘 안 쓰시죠? 네, 서로 사랑을 그래도 항상 서로를 붙여서. 이게 지금 또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보면은 교회는 사랑의 종교다 이래가면서
요즘 또 엉뚱한 신학자들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나서 하는 소리 들어보면 답답한 소리. 이걸 못 알아듣고 사랑만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 그 엉뚱한 사람들도 다 사랑을 하는 게 우리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거래요. 이런 소리를 해요. 무슨 죄 짓는 사람들 다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사랑에 한계를 두냐고. 이런 엉뚱한,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그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셨어야죠. 왜 야단을 치시냐고.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거죠. 급기야는. 예수님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겠대요, 자기들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 서로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었냐? 서로를 가르치려고, 서로를. 이거부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서로 사랑의 이 서로는 이 계명을 받은 자들끼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사랑 못해요. 그 사랑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거로는 하나님이 영광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사랑하세요.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다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여러분은 아마 사람들의 박수 받고 사람들의 칭찬 받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로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세워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작업을 굉장히 예민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이것이 서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에 뭐가 문제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우선 여러분 자료가 있으시니까 24절 한번 헬라어로 보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맨 마지막 줄 가보세요. to 아티마제스타이, 그쵸? to 아티마제스타이 타 소마타 아우톤 엔 헤아우토이스. 타 소마타 아우톤이 그들의 몸입니다. 그들의 몸을 엔 헤아우토이스, 그들, 저희들, 자기들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자기들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요 표현이 또 중요해요. 엔 헤아우토이스, 그렇죠? 자기들 안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 안에서예요. 이들이 지금 그들 자신들 안에서 서로 욕되게 하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디 안에라고 할 때 우리가 엔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들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서로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24절 서로들 안에서 그들의 몸들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들 안에서 그들의 몸들을,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우선 지금 오늘은 토막토막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다시 이게 익숙해지면 다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한 구절 한 구절.
부분적으로만 좀 먼저 토막토막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24절에서 어떤 표현을 여러분이 관심을 두셔야 되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위에, 그냥 위에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죠. 헷갈릴 테니까. 24절, D-O, 그러므로, 카이, 그러고, 파레도켄, 그가 넘겨주었다. 아우투스, 호, 데오스.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었다. 어디에? 엔, 타이스, 에피두미, 아이스, 톤, 카르디온, 아우톤. 그들의 심장의 탐심들 안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그 안으로 넘겨주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요게 중요해요. 에이스 아카다르시안.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아카다르시안. 더러움 안으로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라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들 몸들 안에서, 서로들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서로들 안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서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들 서로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된 하나됨이 아니라 서로들 안에 있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럽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더러움 안으로 그들을 넘겨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럽다 할 때 이 아카다르시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알파가 앞에 붙어 있어서 청결하지 않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결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다? 청결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막 다 나오니까 정신 없으시죠? 잘 따라오세요. 자, 그들을 그래서 청결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그들이 넘겨졌다. 자, 그럼 여러분 청결하면 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그렇죠? 산상설교 8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단 말이에요. 이 주제가 연결이 됩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난 그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요 이하의 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고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복음도 드러났는데 못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나타났는데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다 더 단순화해서 환원해서 말하면 이들은 무슨 상태다? 맹인인 상태다.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을 산상설교에서, 팔복설교에서 못 본다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청결하지 않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결하다는 게 위생관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지냔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청결해져? 이것도 다 성경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상한 생각은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아야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겁니까? 그거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청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마음속에서 잠시도 엉뚱한 생각이 안 떠오르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라면, 어차피 그렇게 해서 해결 안 돼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만 생각들, 그거랑 싸움해봐야 평생 가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자들,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뭐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청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넘겨줘 버리셨다. 그러니 어떻다? 하나님을 못 본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지고 있고 이해되지고 있는데 천둥번개 보고서는 우르르 하더니 천둥번개를 섬기고 있고 그렇죠? 지체만한 곰 신상 갖다 놓고 그걸 섬기고 있고 뱀을 섬기고 있고 그렇죠? 그걸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래서 그 모든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능력으로 인정해야 되는 모든 원천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신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되는데 곰을 섬기고 있고 뱀을 섬기고 있더라.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 이거는 정말 하급이고 그나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불상 치워놓고 십자가 달면 하나님 믿는다. 아유 우리 집은 곰 그런 거 아유 요즘 누가 그런 북어 갖다 놓고 그래? 그런 건 안 해. 이해되시죠? 요즘 문지방에 누가 북어 갖다가 그런 건 우리 집은 안 해. 십자가 걸어놓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네? 여러분 댁에 계신 십자가 다 띠란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못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모르네? 그렇죠? 마치 뭐랑 똑같다? 며느리 셋이 있는데 제사상 차려봐라 그러면 여기는 아주 그냥 스파게티 올라와 있고 여기는 뭐하고 여긴 부침개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상님이 어느 상에 가야 돼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몰라요. 누구는 와서 막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생각하고 있고 누구는 금식하면 그런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지 누구는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뭐 각자 지금 상을 나름대로 차려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못 보니까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청소 깨끗하게 하면 뭐예요? 이 권사님 와서 기도가 최고야. 이 집사님 와서 찬양이 능력이지. 이러고 있고, 아유, 교회는 무조건 봉사지. 교회는 무조건 선교지. 다들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느 제사상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제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제가 이런 수준으로밖에 설교를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좀 알아듣실 테니까. 이걸 뭐 고상하게, 그냥 헬라어만 덜렁 해가지고 못 알아실 테니까 호스테온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뭐냔 말이에요. 복음도 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도 몰라. 자, 그걸 불결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이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시설이 깔끔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물론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거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24절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다 똑같은 얘기다. 결국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들이란 얘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들은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어.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우리도 사랑하는 거야. 다만 나는 이 사람을 남자를 남자가 사랑할 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뿐, 사랑은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막 되바라진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청결의 문제 잘 기억하세요. 청결의 문제는 보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청결의 문제는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냐? 안과 밖의 문제라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공식처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결은 보는 문제, 그리고 안과 밖을 문제. 그러니까 안과 밖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안인지 밖인지 구별을 못해. 그걸 더럽다라고. 자, 그러니 안팎을 구별 못한다. 이게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지 그리스도 밖인지를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들이 서로들 안에서 엔헤아우토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안에 있으면서 우리 서로 사랑해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별 못하는 거예요? 안팎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더럽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팎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안팎을 구별 못하는 건 더러워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진짜 이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진짜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진짜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여기가 지금 그 관심이 없는, 그렇게 청결에 관심 없는 대표적인 짐승을 뭐라고 부른다? 돼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청결과 청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짐승, 돼지.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결에 관심 있어요? 네? 청결에 관심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팎에 관심이 있냐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교회 밖에 들어와 있는지 관심이 있냐고요. 뭘로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관심 없잖아요. 아니, 관심이 있는 거. 10분 양보해서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가 진짜 아니에요? 밖이에요? 어디에요? 관심 있는 돼지라 될까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탐심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 파라디돔이, 이게 파라디돔, 넘겨주셨다. 그 위에. 파레도켄 요 단어가 파라디돔이다. 완전히 넘겨준 거, 그 안에. 그래서 문제는 그런데 지금도 마음의 탐심들 안에 있는 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또 확인해야 될 본문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자, 오늘 이야기한 주제가 총괄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부터 28절. 찾으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안과 밖에 구별이 안 돼 있는 것. 안과 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청결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그것은 보는 문제인데,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관련된 안과 밖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릇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지 안 깨끗한 그릇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는 관심이 없고 그 그릇 밖에만 깨끗하다고 밖만 깨끗하다고 확인됐다고 그 안에다 음식 담아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다면 이거는 청결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해놓은들 안에 관심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청결은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는 걸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남편들 설거지 돕는다고 애써 돕지만 겉만 하면 안 되잖아요. 안까지 싹 해야 된다면. 그런 것처럼. 그러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자. 이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으로 연결시키면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릇은 우리가 안팎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안팎을 구별할 거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의 안을 어떻게 들여다볼 거냔 말이에요. 이런 주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가. 그러면서 26절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요. 그러잖아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오늘 이어지고 있죠. 청결의 문제는 봄의 문제고, 이 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뭡니까? 안과 밖에 대한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에 그게 무덤이냐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거 확인하시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무슨 좋은 마음으로 회칠한 무덤 안에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곳에 그러고 앉아 있냔 말이에요. 비유도 참 좋죠. 저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몰랐을 땐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잠시도 있고 싶지가 않아요. 이 더러움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 한마디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 말을 듣고 있고 싶지가 않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아무리 거룩한 듯 치장을 해놓고 아무리 멋있게 꾸며놓은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인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누가 억지로 하려도 못 돼요. 자,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경건의 모양이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을 안 가지고 있네? 법 없음이에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력의 문제라는 거죠. 눈먼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지금 설교 로마서 본문과 주제들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어지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좀 토막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들으셨는데 이거 다시 좀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처음 들으셨을 테니까 이 전체적인 로마서 관련된 부분들을 아무튼 그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이제 이사야 40장 이하의 메시지와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다시 이사야 40장 그 이하를 다시 한번 쭉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과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일종의 뭔가 평행처럼 그렇게 지금 주제들을 같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우리 인간이 무엇을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